신약성경 398페이지 유다서 1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니 곧 우리 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모두는 믿는 자입니다.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네,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요 우리랑 상관없이 이미 이루셨어요. 우리가 상관없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아요. 그래서 정말로요 제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실제로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함께 있었잖아요. 혹시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사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어리석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행한 것이지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자들이 단순하게 좀 표현한다면 십자가에 올라가서 이제 죽을 날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 앞에서 그들이 무슨 일을 행합니까? 자리 싸움해요.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차지할 거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1시간 동안 기도했을 때 제자들에게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깨어서 기도하라고. 지금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경험하는 그 정말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한 번 했으면 이해를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2번이나 얘기했잖아요. 3번째는 그냥 가자 하신 거고. 이런 제자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혼을 내지 않아요. 책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일하게 제자들을 책망한 것이 있습니다. 언제 책망했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내가 믿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어야 돼요. 아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 더 중요한 게 뭐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 성경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후 시간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오늘 오후 시간은 개인 성경 연구 시간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후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을 오늘 오후에 가질 거예요. 오후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어떻게 시작합니까?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일.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게 서게 하실 분이 누구예요?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십니다.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중요한 거냐? 요한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으로 갈게요. 1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읽을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 사람들이 근심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근심하는 것이냐? 바로 예수님이 유월절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다락방에서 서로 있는 이야기고, 오늘 말씀은 다락방에서 하신 말씀에서 다락방 광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분위기가. 예수님이 전혀 안 하던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마치 떠나실 것처럼. 그래서 하신 행동이 무엇이냐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바로 앞에 1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13장 15절 볼게요. 자, 읽을까요? 내가 너희를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행하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섬겨야 돼요. 예수님께서 선생으로서, 주로서 발을 씻겼거든요. 이 일은 그 당시에 가장 낮은 노예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안 받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이상하지. 이게 유월절 만찬이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 피와 살 먹는 자, 그 이야기가 여기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6절 말씀. 제일 밑으로 내려오면 돼요. 읽을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상해서 물어본 거예요. 어디 가시냐고. 근데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따라가겠다고 37절을 고백합니다. 읽을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따라갈 수 없으니까 주님이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만 끝까지 따라갔어요.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너무 욕하면 안 돼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다고 우리는 욕하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다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요. 베드로가 쫓아갔으니까 거기서 부인한 거지. 안 쫓아갔으면 부인할 일도 없어요. 베드로, 이건 정말 베드로의 마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떠나간다니까 이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자기는 따라올 수 없다 하니까. 그래서 하신 말씀이 14장 2절인 거예요. 바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3절. 가서 너희를 하여 거처를 얘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것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고 너희를 불러드릴게. 그리고 4절 말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냐. 여기서 이제 약간의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했는데, 도마가 얘기를 해요. 5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든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오나이까. 서로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 알아 라고 말했는데, 도마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이것은 어디서 나오는 상황이 되냐면, 예수님이 말하는 것과 도마가 생각하는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고 하늘나라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고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도마는 육적이고 현재 자기 현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도마와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 속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하늘의 이야기, 영의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이것을 육의 이야기로, 이 세상의 이야기로 받게 되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동문서답을 하게 되어져요. 그 이야기가 오늘 나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는 아버지께로 올라오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 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알았고 보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빌립이 내 알겠습니다 해야 되잖아요. 8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네. 보았다 얘기했는데 보여달라는 거예요.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3년 반 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를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아버지가 한 일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한 일이에요. 오늘 찬양 속에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바람을 잠재우고 별을 들으시는 광대하신 분. 그분이 누구냐? 아버지예요. 그 창조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창조를 거스르잖아요. 물 위를 걸어가잖아요.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잖아요. 500의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일은 누가 한 일이냐? 아버지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한 일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보지 못했다는 거죠.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반문하는 거죠. 10절 말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내가 알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일어난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과 일들은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행하신 거예요. 시간이 가지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우리는 전부 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으로 믿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행하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기록된 모든 일들을 우리는 무슨 생각으로 보냐면 예수님만 행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왜? 예수님만 행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 신이시니까 예수님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예수님 믿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을 인간으로 사셨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인간으로 사신 거예요. 그 예가 사도행전 10장 38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나타낸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으셨으며 그가 두고 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랑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게 필요하나요?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왜 받으셨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 기름부터 하셨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 둘로 다니시고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 고치신 이 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일,
왜 고쳤어요? 어떻게 고쳤어요?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2장 6절 볼게요.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됐다는 거예요. 같은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사람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라. 아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으로 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행하는 모든 일은 어떤 일이냐? 바로 그분 안에, 인간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무엇을 보여준 거냐?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다시 14장 11절. 내가 행하는 일과 나를 믿으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교회에 간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청소년 설교를 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그런데 더 불쌍한 사람이 있다. 정말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교회 다니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성경인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12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아멘. 진실로예요, 여러분. 이 진실로가 뭘로 써져 있냐면 언어가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만 나온 특별한 표현이에요. 정확하게 좀 영어로 한다면 신적 표현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진실로라는 이 말이 하나님이 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의미를 하는데, 근데 이 특별한 의미를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진실로 신으로서 너희에게 명하노니 이 뜻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는 일을 그도 한다는 거예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보다 큰 일,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하는 일,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일,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걸 넘어서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게 예수님이 진실로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뭐 하란 얘기입니까? 믿으란 얘기예요. 믿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믿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제자들을 위해서 첫 번째 시작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고쳐준 일이에요. 그 일을 보고서 사람들이 혼란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알거든요. 그들은 하루에 3번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었어요. 그럼 성전 미문에 왜 앉아 있는 것이냐? 바로 유대인들은
자기가 이 땅에서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이 뭐냐면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거예요. 구걸하는 사람이 갚을 수 없잖아요.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최고의 선이에요. 또 최고로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했는데 그 사람이 갚아주잖아요. 그러면 그건 가격이 이미 정산이 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선을 행했어. 근데 이분이 나한테 못 갚아. 누군가는 정산을 해줘야 되잖아요. 누가 해줄까요? 네. 하나님이 해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성전 미문에는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3번 가니까 당연히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저 사람 분명히 내가 들어올 때 구걸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15절 볼게요. 읽을까요? 생명의 주를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라. 14절도 볼게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그러니까 그들이 빌라도 앞에서 구했잖아요. 바야바를 구했잖아요. 빌라도는 예수가 죄를 지은 게 없으니까 그들의 정치적인 이유로 고소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풀어주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정말로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바야바를 대신 놓아달라고. 그리고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셨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는 것이죠.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겠다 했더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내가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을 고쳐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네. 제가 이걸 처음 정말로 깨닫게 된 게 순복음 인천교회에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고 순복음의 영성을 가지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었던 그러한 신앙 영성을 가지고 있다가 산소망 교회에 와서 알팍라는 곳을 가가지고 거기서 치유기도 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 앞에 강사가 팔 앞이나 이렇게 통증 있는 분 나오라 하더라고요. 통증 있는 한 사람이 나왔어요. 팔에 그 때문에 통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강사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분을 치유를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부르짖으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려고. 그런데 우리 보고 기도하지 말래요. 눈 뜨고 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어떻게 기도하실 건가?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냥 보라고 하면서 그분의 팔을 이렇게 손을 따대면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치료해주세요. 예수님 통증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끝이에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저 뭐 하시는 거지?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러한 뒤에 물어보는 거예요. 통증 있냐 없냐? 없대요. 얼마나 제가 충격받았는지 몰라요. 내가 해왔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정말 간절히 부르짖고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이야기하듯이 했는데 낳는 그 현상을 보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무슨 차이일까? 믿음이에요. 믿음. 기도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들어가 있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역사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왜 우리 보고 구하라 하십니까? 믿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요청했을 때 그분이
내 것을 들어줄 것을 믿고 구하는 거하고 믿지 않고 구하는 것은 천지 차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치료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하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그게 아니고 예수가 원인이 되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나는 나음을 얻는다. 우리를 낫게 하는 믿음은 예수가 원인이 될 때.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많은 경우 내가 원인이에요. 내 신앙이 원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느냐가 원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헌신 안 했으면, 한 게 없으면 뭐가 안 생기는 건가? 믿음이 안 생겨요. 왜? 내 믿음이 큰 거니까. 내 믿음이 원인이니까. 지금 걷지 못하는 이분이 어떻게 걸었어요? 이분이 믿음이 있었어요? 이분이 한 게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베드로, 요한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어요. 베드로,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가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다라는 이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낫는 원인이 뭐냐? 나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씀 분명하게 있어요. 여러분이 뿌린 대로 거둬질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 드리는 거 헛된 게 아니에요.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셔요. 여러분이 헌신한 것,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세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가 원인이 된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한쪽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과 헌신 드린 모든 것 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상 주세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한 거 없어도, 성전님이 앉아있는 이 구걸하는 사람처럼 아무것도 한 거 없어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예수가 원인이 된 믿음이,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이 사실이니까, 이미 이루어진 일이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것이 이미 이루어진 일이니까, 예수가 원인이 되는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셨어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 믿음의 원인이 예수여야 해요. 내 믿음의 원인이 예수일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울이 마치 사망에게 조롱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 어디 있어?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어? 없다라는 거예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라는 것이죠. 근데 이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죄는 결국 죄의 사슬은 사망이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요. 누가? 하나님이. 사단은 여전히 우리에게 사망을 쏴요. 사단은 여전히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원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속량했습니다. 아멘. 그의 십자가의 피로 속량 곧 제사함을 얻게 했으니까 죄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사단은 죄를 쏘지만 우리 여전히 죄를 지어요. 우리 여전히 연약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승리의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왜?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니까. 여전히 죄를 지으니까. 사단이 우리를 쏘니까 당연히 우리가 죄를 짓죠. 가장 많이 짓는 죄가 무엇입니까? 생각이에요. 행위로 짓지 않는다도 생각이에요. 사단이 생각을 통해서 수없이 많이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사망을 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어요. 그러나 그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셨어요. 십자가의 피로 치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사실이니까 하나님이 증인이시고 성령님이 증인이시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나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나는 여전히 사단이 쏘는 것에 허덕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이 은혜를 어떻게 허락해 주시냐? 성령을 통해서 허락해 주셔요.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어떻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의로의 행위가 원인이 되지 않고 나의 행위가 원인이 되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나를 중생 거듭나 나를 누가 낳아주셨어요? 이 중생에 쓰신 나를 낳아주신 분이 누구예요? 다시 거듭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성령으로 낳다. 그게 요한복음 3장이에요. 성령께서 중생으로 쉽게 해주시고 그게 무엇이냐?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에요. 나는 여전히 연약하지. 나는 여전히 육을 입고 있지만 성령이 새롭게 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6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그냥 부어준 것이 아니라 풍성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중생을 허락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셨는데 어떻게 된 거냐?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는데 왜 부어주셨어요? 원인이 뭐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원인이에요. 정말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그 이전에 깨달은 거예요. 부교육자로 설교를 할 때 저는 굉장히 바빴어요. 제가 하는 일이 기획팀에 있어가지고 그 아주 큰 교회였기 때문에 그 모든 행사들을 거의 다 제가 밑에서 컨트롤을 했었기 때문에 제 팀장님이 기획팀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냥 담임 목사한테 일을 맡아오면 그분이 저한테 다 줘버렸어요. 그러면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뭐 일주일에 일이 뭐 몇 가지 떨어지면 그 일을 제가 이제 다른 부서에 배정하고 중요한 일은 제가 체크하고 그렇게 바쁘게 일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초등부를 맡고 있었고 그런 상황이니까 주일날 예배는 제가 인도를 하는 거예요. 너무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사실 설교 준비를 잘 못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목사로서 엄청 걱정되잖아요. 부담감을 갖는다고요. 설교 준비를 잘했으면 부담이 안 되는데 잘 못하면 부담이 되거든요. 근데도 예배는 드려야 되잖아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어른 설교는 쉬워요. 근데 제가
여기 우리 유진 씨하고 노관 선생님 그때 만났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 아이들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 준비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쉽게 만드는 게 어려운 거예요. 애들이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설교를 하고 난 뒤에 설교를 하면 알거든요. 애들이 은혜를 받은지 안 받은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왜 은혜를 받는 걸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사실 그대로 저는 준비가 안 된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예배를 위해서 선생님들이 기도했어요. 그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도 1학년, 2학년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해서 은혜 받으려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못했지만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 선생님들과 그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이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구나. 그걸 하나를 깨달았고, 두 번째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 주기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제가 그때부터 부담이 사라졌어요. 왜냐면 제가 그 시간에 소홀히 한 게 아니라 제게 주어진 일을 교회 안에서 맡겨진 일을 하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잘 준비하지 못한 부담감은 있지만 제가 게을러서 그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저희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로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죠. 그 시간은. 하나님이 은혜 주기 원하시는 거죠.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제가 이걸 깨닫고 난 뒤부터 설교에 대한 부담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왜 그러시는 건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어요? 원인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산 사람들이라고. 그러니 우리보다도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예수님이 원인에서 부어주셔요.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이 원인 돼서 성령이 부어주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정말로 깨달은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게 제가 기도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어주신 거예요. 제가 혼자 생각했어요. 왜 그런 걸까? 왜?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걸까? 예수 그리스도가 원인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원인이 되기 때문에 내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부어주셔서 더 하기 원하신 일이 뭐냐? 7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게 하시려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아멘. 예수가 원이 되어져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중생의 체험을 하게 해주시고 그 성령을 누가 보내주셨느냐? 하나님의 풍성하게 부어주셨어요. 예수가 원이 되어졌어요.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 모든 누가 되느냐? 상속자가 된 거예요. 이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하시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죄송한데요, 제가 이 말씀을 오늘 깨달았어요. 이번에 깨달았어요. 이 부요함이 사실은 목사로서 약간의 불편함이 있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대로 하려면 우리 다 부요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다 부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때요? 부담되는 거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된 건 사실이잖아요.
태어나실 곳이 없어서, 주무실 곳이 없어서 구유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구유 어려운 말이에요. 말 바통이에요. 예수님 태어나신 곳이. 근데 그의 가난하게 되신 것이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고. 근데 나는 안 부유해. 사실 안 부유하다고요. 그러니 이 말씀이 솔직하게 붙잡는 말씀은 맞아요. 제가 기도하는 말씀은 맞아요.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부담이 된다는 거죠. 오늘 깨달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셔서 그 이유가 뭐냐? 가난함의 원인이 되어서 우리를 부욕하게 하신 거죠. 이게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의 은혜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상속자로 삼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아직 여러분 진짜 이해할 수 있는 말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로또에 당첨됐는데 돈 아직 안 받은 거예요. 저축해놨어요. 올라가면 다 돼. 영원한 일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빌립처럼 이 땅에 있으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으니까 이게 실제로 내 삶 가운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여전히 어렵거든요. 나는 여전히 손 벌리며 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가난하신 게 맞는데 그의 가난하신 원인이 그 가난하신 말만 그게 원인이 돼서 내가 부유하게 된 건데 근데 난 지금 아니거든요. 이게 빌립과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가 원인이 되어서 상속자가 됐어요. 여러분 지금 손에 잡힌 게 없는 것뿐이에요. 여러분에게 왜 안 준지 아세요? 여러분 다 경험이 있어요. 지금 우리 한빈이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한빈이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한빈이에게 용돈을 줘요. 10,000원을. 그러면 아니 진짜 한빈이한테 줘요. 그러면 한빈이가 계속 갖고 있어요? 누가 갖고 있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지금 이 땅은 도적이 있잖아요. 사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빼앗기지 않아요.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서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시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유다서 1장 24절 25절 읽을까요? 능히 너희를 보아서 거짓을 하지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크게 하시니 힘을 하시니 곧 우리 구주로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荣耀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부터 영원토록 있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셔서 믿음을 주셔서 치유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영원한 상속자가 되게 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을 받으시는데 정말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을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무엇이 원인이 돼서? 그로 말미암아. 예수가 원인이 돼서 아멘하면 우리 여전히 연약하지만 여전히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수님 안에서 예라는 거예요. 아 정말 이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상관없다고요. 예수 안에서 예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예수 안에서 그냥 통과돼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이 비밀번호예요. 예수님만 입력하면 돼. 그러면 열려요.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밀번호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비밀을 대면 그러면 열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니까 모든 것은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원인에서 그분이 예수가 비밀번호야. 아멘 하면 예수가 맞아. 예수가 유일해. 예수만이 우리의 답이야. 라고 우리가 아멘 할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아멘 할 때 예수가 원인에 대해서 아멘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싶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 또 받은 길이 뭐냐? 바로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내 신앙생활, 내 모습만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아멘 할 때 예수님은 다 이루셨어요. 아멘. 앞으로도 이루실 거예요. 아멘. 어떻게 이루시는 거냐? 우리가 아멘함으로,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그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 집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아멘. 우리 모든 산만 가족들은 교회를 다니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고백, 아멘의 우리의 고백, 예수가 원이되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믿음의 증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